저기 PPT 준비한 게 있는데. 예, 아무래도 네 번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PPT를 준비했는데 어린이들이 싹 나가버렸네요. 예, 벌써부터 포인트가 안 맞으네. 예, 아니 우리 앞으로 가자. 예, 오늘 제목은 제가 한 성령 한 세 사람 이렇게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마주했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앞에서는 그때에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 예, 그때에 과거란 얘기죠. 과거의 이방인들은 또 무할례자들은 또 약속과 언약에 그 관계가 없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변했다. 그런 이방인들이 새로 변해서 교회 일원이 되었다라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변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어죠. 주어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14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끊은 이유는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주어가 그는, 다시 말하자면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화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가 바로 화평, 평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메시아는 곧 화평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 본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의 왕,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의 이름이 곧 화평, 평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 그는 화평이 사실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도 우리의 화평일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고 그 평화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뤘을 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이방인이나 유대인 사이에 나눔이나 분열이나 갈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바로 화평, 평화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제로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중간에 막힌 담, 오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구분되는 벽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성전 바깥에. 그렇지만 이 담 안쪽은, 성전 안쪽은 유대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그 바깥쪽에 뜰을 넘어서 담을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수백 년 동안 바깥은 이방인들, 안은 유대인들, 성전이 그렇게 경계로 작용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감으로, 적대감으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원수로 서로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바로 직전의 상황은 바로 한 70년경 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됐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눴던 그 벽, 담은 사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담이 뭐야? 그러고 성전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담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겠죠. 수천 년을 이어오던 유대교의 중심지, 성지인 예루살렘이 회파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새로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담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담을 새로 세울 정도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다 허물어져가는 민족의 처지,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할 정체성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존심을 걸고 새롭게 담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 너희는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정적으로 담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겼던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율법은 우리가 그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지켜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보존해 온 우리 유대인들을 볼 때 너희 이방인들은 이 율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보존한 민족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담은 허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이방인들의 마음 사이에 더욱 강력한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15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담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의 모습은 바로 넘겨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바로 허물고 제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 먼저 유대인들이, 적어도 지금 에베소가 있는 현재의 튀르키예의 지중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변화된 모습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강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강제로 율법을 없애고 폐지하고 무효로 만들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있다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보세요. 지금 그 튀르키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정죄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담을 스스로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어. 다시 말해, 이방 지역에서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섬처럼 고립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히려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이방 문화에, 주위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닙니다. 둘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모두 과거의 정체성,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 둘은 새로운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럼 뭘까요? 언덕교인? 따라오고 계시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이상 그들의 과거나 출신이나 지위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방인만 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변한 것이죠. 이제 그들이 따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마치 첫 인간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화평을 위한 존재가 된 것이요, 그 결과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15절, 16절, 17절에 반복해서 그 화평이라는 말이 보이는 거죠. 분명히 화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평은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순서에서 보면 이래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이 먼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후에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먼저 화평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죄 용서했느냐? 그럼 뭔가로 건덕지라도 있어야 주님께 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죄사함 먼저 받고 남들 용서해야지 왜 우리가 우리를 먼저 죄사한 걸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지 순서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도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먼저 화평하게 하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확증하듯이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는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서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서로 화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린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루 종일 그 사람과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질 않아요. 심지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간에 화평을 이뤘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어떤 화평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죄사함인데 우리 언덕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 화평은 우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과 세상이 화평을 이루는 거죠. 신앙인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화평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체험하여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우리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직업 또 경영하고 여러 직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과학까지를 포함하는 것들과 화평해야 한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모여가지고는 뭐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내일부터는 무신론자로 살지는 않으세요? 그거 화평합니까? 여러분 속에서 갈등 없습니까? 화평합니까? 실제로? 저는 그 화평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내용이 풍성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미래에 언젠가 완성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까지 내세 지향적으로만 구원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구원은 저 세상만 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 사제였던 사돌레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하냐?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냐? 사실 그거 더 이상이에요. 마음이나 말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때 세상과 화평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먼저 떠나보낸 그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도 우리 인간이 사는 한복판에 임하도록 작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보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두들 절망적이다라고 할 때 이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바로 그 희망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높아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은밀함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행여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은 아닌지 더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고민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서 순수한 것 또는 좋은 것 또는 선한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분을 알면서 그분이 바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분에 대한 감격도 함께 느껴야 하겠죠. 포스터 하나 볼까요? 예, 사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성령강림절 다음에 5월달부터 그죠? 사실 엄청나게 그 성령강림절이 이제 시작돼서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창조절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더 갖게 된 창조 세계를 지키며 보존하며 더 아름답게 가꾸자라는 노력을 하는 기간입니다. 더군다나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정답인데 우리 당장 편리하고 이익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래서 더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제는. 반정부 정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절은 사실 오늘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강절인데 대강절 전까지가 창조절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돼라는 것과 아니야, 세상에 이 어려운 문제들에 관여해서 같이 해결해야 돼라는 생각 같기도 하죠. 이런 고민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같이 금요일인가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논문 발표를 들었는데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똑같은 고민을 1800년대 말에 중국에 갔던 의료 선교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The China Medical Missionary Association이에요. 1882년부터 있습니다. 한자로는 박의회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의료 선교를 하니까 여기 환자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막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 그냥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 선교사들이 모일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환자들만 고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거 우리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한쪽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한쪽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의사로서 치료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다. 치료가 곧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자기들은 본국에서 선교원금 받는 것도 복음 전하라라는 그 목적 때문에 와서 병원도 세웠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들만 치료하다가 이거 뭐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왜 왔어?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한쪽은 아니야 우리는 의사로서 아니 환자를 고치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면 그게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얻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의사였고요. 그 당시 안과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많이 걸리는 거 나이 들면 백내장 수술을 중국에서 시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시각을 이제 많이 부여했죠. 이 박사 논문이 동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의외로 그 답이 어떻게 얻어졌냐면 그 옆에 중국 사람이 조수로 있죠. 간호사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얻은 답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을 믿고 중국인 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중국인 목사를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를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의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원주민 중국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을 믿고 의사로 교육하고 또 목사로 교육했더니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때가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으로 선교 헌금들이 막 끊기고 이제 어려웠던 때이지만 많은 중국인 이제 의사들과 중국인 목사들이 생겨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최근에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최근에 선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쪽을 바라봐라. 여러분들 매일 듣는 얘기가 기독교 인구 줄고 있다. 기독교는 문 닫힐 거다. 교회는 문 닫힐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계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 인구는 실제로 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디냐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왜 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우리 한국은 서구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남쪽의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치를 볼까요? 왜 그러냐 봤더니 우선 인구가 늘고 있어요. 남쪽에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공화국 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통계 계획에 따르면 2000년, 2025년, 2050년이 되면 여기가 절대 다수가 됩니다. 남쪽 인구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럽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그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북쪽은. 근데 남쪽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표를 볼까요? 이게 CIA 통계입니다. CIA.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죠. 그리고 CIA 정보인데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겠죠.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유지될 거예요. 브라질 늘고 있고요. 멕시코 늘 거고요. 기독교 인구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늘어요. 왜? 인구도 느니까 기독교 인구도 늘고요. 필리핀,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밑에 뭐 러시아, 중국, 독일 같은 데는 떨어지지만 아까 말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볼까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래서 최근 100년 동안의 기독교 인구의 분포도를 보니까 1910년대는 여기 66%가 유럽이죠. 유럽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였죠. 1910년대니까.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하고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자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00년이 됐던 2010년도인데 벌써 지났습니다. 2010년도에 기독교 인구 분포를 보니까 유럽은 25%로 짜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23.9%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12.3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21.6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인구의 분포는 이제 남쪽이 절대 다수가 되고요.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럽의 종교가 아닙니다. 남쪽의 종교입니다. 남쪽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봐야 되겠죠. 남쪽의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우리가 서구 사람들한테서 배워온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서양 사람들한테서 배워와서 서양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다르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양의 시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있고 심지어는 너무나 토착화돼서 서구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2단이다 3단이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그렇게 문화에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내려놔야 될 거예요. 북쪽의 시각으로 남쪽을 봐서는 안 될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그 독서 토론에서 읽고 있는 마커스 보그를 인용하고 있어요. 선교 사학자들이. 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아마 한국말로도 번역됐을 텐데 Meeting Jesus Again for the First Time.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다시 만나기. 제가 뭐 낯설게 읽으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보거스가 먼저 얘기했고 또 바울도 새롭게 읽기라고 얘기해서 크로산 같은 사람들은 아예 책 제목이 Meeting Paul Again for the First Time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서구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남쪽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들이 옳고 그들이 다르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옳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투투 대주교의 말씀입니다. 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전복적이에요. 다르게 봐라. 예, Be nice to white. They need you to rediscover their hum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거 시켜보려고 했는데 윤은 어디 갔어요? 번역해보라고 그랬더니 예, be nice니까요. 뭐 아시겠지만 동사가 앞에 오면은 의문문 아니면 명령문이죠. 예, 뒤에 퀘스천 마크 저기 물음표 없으니까 명령문입니다. 그죠? Be nice to white. 백인들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흑인 대주교가 흑인 교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난한 흑인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인들에게 잘하자. 왜? 그들은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인간이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지. 그들은 너희가 필요하다. 왜? 부자의 백인 부자 교회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왜?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혀 거꾸로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드러나지 않게 많이 돕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행여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거 정작 내 만족 아니야?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다가도 주춤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결국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추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길로 가는 길임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자체가 결국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을 직접 돕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백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울역 드림시티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 평생 자신의 생일 파티를 처음 받아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요즘 상대적 빈곤 얘기하지만 실제로 절대적인 빈곤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갈 때마다 한 많아야 5명이니까 적은 사람 오시니까 적게 가자. 맞는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 생일 파티 하는데도 수십 명 몰려가잖아요. 그럼 너댓 명이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야지요. 그게 맞는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생일 파티 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축하하잖아요. 그럼 4-5명, 5명 모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못 간다지만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가가지고 축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17절과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강절은 대강 지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마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또 묵상집을 계속 연재할 텐데 우리가 늘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주님이고 평화를 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화평을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뭐 하라 마라 또 이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 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기도가 실현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화평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의 도구가 되어주셨던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행여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위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언덕교회 어린이 찬양단 토다 어린이 찬양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어린이들을 위해서 발대식을 갖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갈까? 이거 올라갈까? 하나 둘 셋 하면 총을 꺼볼까? 그러면 우리 토다 그 어린이 찬양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구호 한번 주님께 하면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다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시작. 주님께 찬양을 토다 화이팅! 마음 잘라줘. 네. 가운데 짝짝. 네, 우리 찬양단 앞으로 지금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이제 언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주 크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네, 설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없는 거를 알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위의 사랑을 더 나누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지침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이라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언덕이 더욱더 성숙한 그런 대강절을 맞기를 원합니다. 새로 평선된 구역으로 모여 식사와 교제를 해주시고 구역장과 구역 이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1월 수요 예배가 29일 오후 8시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고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기억하셨다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사회봉사 드림시티 홈리스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분 축하할 때 우리 많은 분 가듯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앞으로는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생일 파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은 계속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어려운 분 있으면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저건 제가 광고를 할게요. 한금수 권사님도 가정에서 오랜 기간 지금 투병하고 계시고 주변 함께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홍현승 권사님, 우리 박경 권사님 아버님도 이제 많이 점점 좋아지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다음에 박규철 성도님, 우리 안민철 집사님 장인어른, 그다음에 우리 오세환 성도님, 오세백 집사님 부친 우리가 기억하시고 집안의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마다 같이 함께씩 기도하면 조금씩 좋아지시고 또 간호하시는 가족들도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우리 권성란 집사님 많이 보고 싶고 아쉽고 하시겠지만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그래도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가족들에게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게 먹고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네, 동안입니다. 새로 오신 분? 네.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강서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한연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생 오늘 마지막 날. 아, 보세요. 네, 잠깐 나오셔서 사주반 벌써 됐어요. 마지막 인사. 이번에 마지막 주간이세요. 아, 네. 저희 교인처럼 굉장히 잘 적응하시고 좋은 시간인데 인사 말씀. 네, 저는 기독연구원 네미아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권민우입니다. 4주 동안 실습하는 시간으로 언덕교회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좋으신 분들과 함께 4주 주일을 보내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채워가는 시간을 보내서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다시 방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